저희 이제 개신교 절기상으로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전전주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 교회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좀 맞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다른 날과는 좀 다르게 특별히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고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감사의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보내는 만큼 오늘 저희가 일단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가 여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가를 좀 한번 나눌 것이고 또 이 추수감사주일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건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큰 틀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더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저는 확실히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예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고 이 추수감사주일과 또 여러분들이 오늘 행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되새기고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 설교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좀 더 많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무엇인지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잘 알아야겠죠. 이걸 좀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날을 보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요 어떤 의미냐면 한 해 동안 즉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좀 이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수확물들과 추수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즉 1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런 추수의 열매들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사실은 땡스기빙 데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청교도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하고 이렇게부터 시작돼서 그게 여기까지 발전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청교도 사람들의 어떤 그 전통에서부터 사실 발전된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즉 추수감사주일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즉 저희가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이 절개는 즉 기독교에서 지금 저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어떤 미국의 어떤 기독교 내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즉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사실은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희가 그 구약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연관이 있는데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구약의 이 역사를 보면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이 구약의 역사인 수장절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수장절이 무엇이냐면,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초막, 장막은 사실 같은 개념이고,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수장절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에 얻은 수확물들은 이제 저장하게 되면서 마치 저희의 추석과 좀 비슷한 개념이죠. 추수의 시기가 끝나고 우리의 창고에 이 곡식을 잘 저장해 놓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을 그래서 수장이라는 게요 곡식을 저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추수의 곡식을 저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기 동안에 또한 뭘 기념하냐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초막 장막에 거주하게 하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요. 즉 좀 총체적으로 보면은 수장절도 추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광야의 40년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장절 때, 즉 이 추수의 시기에 초막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추수를 저두어둬서 저장하면서 또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이 수장절을, 이 초막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수장절은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왜 지키게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전과 다르게 풍성한 곡식과 오곡백과를 막 허락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셨고 수많은 곡식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너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런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는 건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수장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얻게 된 이것들을 매년 기억해서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수장절에 대해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엿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즉 가나안에 이른 이스라엘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그 땅에서 무조건 매년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일곱째 달, 그때가 이제 수확의 시기거든요. 저희랑은 좀 그 계절이 다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는 시기가 되면 늘 매년 그 추수한 곡식을 저장해 두었을 때 내게 가지고 와서 예배하며 이래 동안 예배하며 내게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수장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 수장절을요, 초막절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모세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명령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등장하지만 사실 이 3대 절기 앞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레위기에 비슷하게 수장절에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갖고 와 그것에 대해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리라. 이래 동안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었죠? 추수감사주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인 수장절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추수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1년에 한 번 이래 동안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의 예배를 늘 드렸던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즉 우리 기독교가 유독 이 추수감사주의를 되게 절기로 열심히 지키죠. 마치 막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이 되게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런 이유가요, 이게 사실 성경에 기반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기뻐하셔서 성경에 명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게 감사하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건 사실 날짜랑은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이것을 한 해 동안 드리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폐하여졌습니까? 폐하여지지 않았습니까? 폐하여지지 않았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성취될 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풍성하게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1.1도 폐하여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일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심 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라지지만 율법은 유효하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살아있고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에 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더 깊게 해석이 되고 더 깊게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예표했던 모든 말씀은요, 영적인 이스라엘 된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6월절이든 77절이든 즉 오순절이든 수장절이든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른 의미로 더 풍성하게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대 절기가요, 지금 우리 기독교내에서 어떻게 변화됐냐면 사실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진 않잖아요. 근데 6월절은요, 죽으신 어린 양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난 이후에 초실절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 초실절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부활절로 바뀐 거예요. 네. 죽으신 어린 양이 첫 열매를 맺은 초실절로.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 곡식이 일어나고 나서 50일 뒤에 일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의 모든 그 절개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기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수장절은 또한 어떻게 발전됐냐면 지금 저희가 지키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의미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변화됐죠. 그런데 사실은 수장절의 진짜 영적인 의미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마지막 추수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진짜 의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약의 이 수장절의 의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곳간에 저장해 둠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영혼의 추수가 끝나고 그들이 새하늘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절기로 바뀝니다. 즉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사실 또한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추수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추수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죠. 즉 수장절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일로 변화되고 있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된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록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가요, 그 수장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 뭘 원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계속 강조하는 것이냐면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걸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날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지금 현세에 봤을 때 이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가 아는 백성으로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세어보면서 그 추수의 열매들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 영혼의 추수에 감사하고 이후에 일어날 모든 영혼의 추수에 대한 기대하는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추수감사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사를 요청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한 해에 대한 추수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3대 절기로까지 두셔서 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했을까요? 뭐 사실은 이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죠.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뭐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주셨으니까 우린 그렇게 믿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뭐 이건 너무 당연해요. 이게 답이라면 제가 이거 질문 안 던졌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더더욱 감사를
할 수 있는 절기를 둔 이유를 조금 우리가 또 깊게 생각을 해요.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를 지키도록 한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특별히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수장절을 통해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요청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추수를 하면서 무엇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줄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 추수의 곡식을 만질 수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의 땅에 있었을 때는요,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땅조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젖과 꿀 있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거기서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풍성한 곡식을 추수해서 그 곡식을 저장할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뭘 보게 되었냐면 그들의 신분 상승, 그들의 토지가 생긴, 그들이 자유인이 된, 즉 그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가 된, 그리하여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된, 즉 이 구원의, 이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추수의 감사를 명하신 것은요, 이것을 이렇게까지 명하신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이 추수 이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안 밝네요. 노란색으로 해야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추수의 감사를 지키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곡식을 주셨죠. 이 땅과 곡식 그들이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땅과 하늘과 곡식과 비와 해와 바람, 이 모든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했잖아요. 열심히 씨도 심고 열심히 갈고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걸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일할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심을 수 있는 종자를 주시고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알맞게 그 시기에 또 추수하게 하신 것, 누가 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열심히 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추수로 인해 감사하게 하신 것은요, 너희가 열심히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근원은 나로부터 온 것이다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허락된 것임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오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추수의 감사를 지키기 위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를 명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장절 지키러 갈 때 그 추수의 곡식들 다 가지고 자녀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들이 이 추수의 곡식을 바라보며 또 이 곡식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을 막 구별해서 뭘 가지고 갈까 막 이렇게 할 때요, 그들이 이 곡식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조민성 선생님, 뭘 느낄 수 있었는지 아세요? 이 추수의 곡식들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들은 곡식을 보면서 추수물에 집중하고 있던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의 감사를 명하신 것은요, 이 추수의 목록을 세어보라, 그래서 내 감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추수의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이 추수의 곡식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공급하심, 즉 돌보심과 공급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의 목록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이 인테리어를 싹 하고 혼자서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뭘 느꼈는 줄 아세요? 와, 이 건물 인테리어 너무 잘했어, 쩐다, 너무 이쁘다, 이걸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의 곡식을 가지고 거기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구별해서 드리게 하신 것, 그걸 세어볼 때 그 배후에서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감사를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7일 동안 지키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그들이 갖고 오는 추수의 곡식이 필요합니까? 양과 소 이런 게 필요해요? 뭐 이렇게 던져갖고 하나님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도 필요치 않아요. 근데 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까? 왜 7일이나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추수의 곡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뭔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의미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절기를 주셨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7일 안에 사실 하루로 지키지만 이 하루라도 우리가 이 추수 감사의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기독교 내에 또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허락하게 하신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동안의 추수의 열매들을 세어보며 감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누구의 은혜 안에 있었고, 누구의 돌봄 안에 있었고, 누구의 은혜로 이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매가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지체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신 은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이게 누구로부터 허락된 은혜인가, 내가 지금 이 삶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허락된 추수를, 그 열매들을 돌아보고 세어보면서 누구의 주권으로 허락된 것인가, 우리의 집, 재정, 우리 아이, 내 배우자, 내 이성 친구, 내 직장.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집 구하셨고, 열심히 하셔서 아이들이 생겼고, 양육하셨고, 돈 버셨고, 다 여러분 열심히 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심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사실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서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뭐 처음 딱 들어왔을 때는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 감사하지만 지금 벌써 한 이제 2년 다 돼가니까 뭐 이거 이쁘지도 않아요.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이 시기 동안에 다시금 하나하나 세어보고 돌아보면서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이게 누구의 손길로 온 것인지 그 주권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허락되신 열매를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그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세밀한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잠깐 모든 것을 스탑해서 감사의 목록들을 세어보면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하루를 끝났을 때 감사일기 쓰는 분들 있잖아요. 감사일기 쓸 때도 바쁠 때 느끼지 못했던 게요, 일기를 쓰면서 기억이 되거든요. 오늘 하루 생각보다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구나. 사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열매를 세어보면, 하나님께 준비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늘 부재하셨던 것 같고 안 계셨던 것 같고 역사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많은 것들로 계속해서 사랑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가득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뭘 던졌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 이 절기를 명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추수의 감사를 절기로까지 꼭 1년에 한 번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요, 단순히 추수의 목록을 가지고 이 목록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이유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것도 있죠. 추수의 열매들 가지고 감사해야죠. 그죠? 이 열매들 가지고.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실 그걸 받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목록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목록을 세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과 사랑을 되새기고 한 해 동안에 다시금 그것들을 돌아보며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추수의 목록을 넘어서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 이 감사를 명하신 줄 믿습니다. 잠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았죠?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은혜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즉 구약에 하나님 명하신 그 말씀을 이어 우리가 지금도 영적인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추수의 목록의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추수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총체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다. 단순히 추수의 목록들로 인해서 이런 것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총체적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날 영혼의 추수를 감사하게 되기도 하고 삶의 추수를 감사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재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한 해 동안, 사실 한 해를 넘어서서 우리 인생 전체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금 또 돌아보게 하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감사라고 하셨는지도 깨닫게 됐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반드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절기를 더 깊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좋은 거라기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지키기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풍성하게 지금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기 이전보다 더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유익을 더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이 감사를 준비해서 나아갈 때 단순히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얻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 추수감사주를 즐거이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날 생각 없이 오셨을 수 있겠지만 이 설교 이후에 다시금 이 예배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같이 여러분들이 나눌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날에 이제 하나님이 감사를 왜 명하는지 우리는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기준에,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수감사주일에 합당한 태도일까요?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명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의 자세는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즉 우리의 마음의 지극히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행위보다 가장 먼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예물을 먼저 받으지 않으시고 무엇을 먼저 받으셨죠? 네, 그들의 중심을 먼저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건 사실 예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담긴 그들 자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나는 외모를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중심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한 예물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예물이 정말 재와 티끌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요, 사실 중심입니다. 중심,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이사 29장에 보면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할 때 제발 겉으로 나를 공경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를 공경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지 말고 마음 때문에 나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좀 절기로 바꾸면 하나님은 수장절에 진짜 이 곡식 그냥 가지고 와서 이 절기를 지키지 말고 정말 내 구원과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감사하면서 내게 나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나는 사실 너의 이 절기 동안 마음을 받기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이 예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마음이에요. 마음. 중심입니다. 중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지극히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주 되심, 왕 되심,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 추수의 목록들을 세워보면서 단순히 이 목록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록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주권을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으로 인해 마음까지 내려 이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서 이 예배를 나오기 이전부터 이 한 주가 다르게 준비되고 이 예배 나오기 이전부터 한 주간에 이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이 감사로 인해서 눈물이 회복되는 그 눈물이 회복되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예배. 저희는 지금 이 절기를 예배로 드리고 있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준비한 감사의 마음이 촉촉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준비해야 될 것은요,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입니다. 중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촉촉해지고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제가 저번 주 광고에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셔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시면서 정성껏 하나하나 좀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뭐 절기 됐으니까 한번 헌금 좀 모아서 뭐 좀 해보자 이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 너무 잘 알잖아요. 전 단 한 번도 절기 동안에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유독 봉투를 가져가서 적어보면서 한 주 동안에 그것을 준비하라고 했냐면, 그거를 적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걸 적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그 단순히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목록을 제발 좀 세워보면서 한 주 동안의 마음속에 1년 동안에 돌아보지 못했던 그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히길, 그 마음이 자리 잡힌 상태로 나오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돈 봉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제가 요청한 이 마음, 이 중심을 준비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 주 동안에 그걸 세워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 마음으로 예배가, 이 마음에 넘치는 걸 오늘 이번 주에 예배 가운데 표현해야겠다는 어떤 이런 걸로 나온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바빴고 달랑 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빨리 돈 뽑아서 그냥 헌금만 여러분 달랑 준비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죄책감을 갖지 마시되 우리가 우선적인 게 뒤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씀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돈 봉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진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거룩한 산 제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에 이 예배를 진짜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온전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분의 구원과 주권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죠.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반주가 시작되면서부터 막 눈물이 나고, 이 감사의 마음 때문에 한 해에 대한 감사를 막 여기서 막 오늘 특별한 기념으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래도 돈 봉투라도 준비했으니까 뭐라도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돈 봉투를 받기 이전에 먼저 뭘 받으시기?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그 자체를 받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즉 추수감사주일이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성스러운 예물로 감사해야 한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사실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다시금 언급하지만 사실 맞아요. 하나님께 돈이 필요했죠. 다 하나님 건데,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물 안 받고 중심을 먼저 보세요. 저는 한 80% 중에 20%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고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중심의 증거가 되는 정성스러운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받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예물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또다시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과 그들 자체만 받은 게 아니라 또 받으셨죠. 뭘 받았죠? 그와 그의 재물을 같이 받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재물도 그 마음으로 인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왜냐? 그 예물에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하나님은 예물보다 중심이지만 예물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게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나는 너희의 마음만을 원한다. 너희의 마음만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하지만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한다면 너희의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내가 가지고 나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절기를 지킬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마음을 준비했다면 그 마음과 함께 양손에 빈손이 아니라 양손에 가득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한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 복을 세어보고 그 복에 따라 힘대로 내게 가지고 와라.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대놓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마치 장인 장모님이 내년에 빈손으로 올 거면 오지 마라. 마치 그러는 것처럼 왜 이렇게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의 증거로 무언가를 준비하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사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물이 중요한 이유는요, 마음이 없다가도 예물을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생깁니다. 예물을 준비하다 보면 감사가 회복되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가장 제 인생에 제일 비싼 양복이거든요. 이걸 입으면서 제가 누구 앞에 나아가는지를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뭔가를 준비하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 나아가고 어떤 분에게 나아가는지 묵상하게 해요.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이 담긴 것을 증거로 받기 위해서 예물을 원하시지만 사실은 예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마음만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물을 통해서 자신을 향해 마음과 경외와 그 태도를 준비하는 자의 그 예물을 기뻐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성 친구나 배우자 사랑할 때 마음만으로 사랑한다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막 기념일, 생일 뭐 아무것도 안 챙겨. 말만 하고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챙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그럼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마음이 없다고 느끼죠. 맨날 다 잊어버리고 하지도 않고 맨날 자기 옷만 사고 쿠팡으로 자기 것만 시키고 남들 건 사지도. 그러면 마음이 있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정민수 성도님 그 시옷 옷만 사고 본인 옷이 없으면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물을 원하는 것은 마음이 있으면 예물은 1+1 따라오기 때문이죠. 예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요한일서 말씀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여기 와서 말과 혀로만 찬송과 반주로만 인도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또한 그 마음에 따른 행위로 온전한 행위로 또한 그분을 위한 준비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명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유익이 회복되는 것이죠. 진짜 마지막 하나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는 좀 특별하게 이미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배 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한 해 동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온 것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뭐 우리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데, 신기한 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감사로 나오고 이 추수의 감사로 나온 자리에 또다시 은혜를 베풀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에게 또다시 은혜를 감사해서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또다시 감사의 제목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수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수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더더욱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하고 있던 그 일과 소출에 더욱더 갑전이나 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즉 무슨 얘기죠? 은혜 위에 또다시 은혜를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한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정성껏 그분께 마음과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는 자들에게요, 무엇을 주시냐? 그들이 또다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또다시 추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면 나올 수 있도록 그 이유를 계속해서 더 보장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소출에 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려고 나오면 또다시 감사의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의 감사주의를 지킬 때 우리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또다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더더욱 알 수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감사할 것을 얻게 되는 예배예요. 이미 받은 은혜에 그 은혜를 또다시 더하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은혜가 됐는데,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주 이름 찬양 보면 그 브릿지 부분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거 있잖아요. 아니, 무슨 의미로 그 가사가 쓰였는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그 가사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신 만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 만큼 우리가 그 주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감사로 나온다면요, 찾으려 하지 않고 받으려 하지 않고 또다시 주십니다. 또다시 복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까 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주신 만큼 기억하고 나면 또다시 주십니다. 찾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찾으시고 또한 주시고 찾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자비를 보면 기억하고 나온 자들이 받지 않고 아니야, 다시 도로 넣어도 내가 다시 줄게. 마치 부모님이 우리의 용돈을 드리려고 하면 부모님이 받으려다가도 어느새 우리의 가방에 다시 넣어놓고 우리의 가방에 또 다른 헌금이래. 이렇게 용돈을 넣어놓을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가지고 나오면 또다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넘치시잖아요. 그만 가지고 와. 그냥 충만해요. 넘쳐나시잖아요. 그분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가지고 나온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넘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다시 덤으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목욕탕을 넘어서 너무 좀 저급하지만 물이 계속 흘러 넘치잖아요. 뜨거운 진짜 열탕 옆에 이렇게 있으면 그 물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옆에 못 누워있어요. 그 물이 계속 닿으니까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흘러서 넘치고 복에 차 넘치는 그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그분께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넘치시는. 우리 이런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새해를 또다시 출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제껏 하신 소출과 그 일에 아이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려고 이 날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감사하는 날에 사실 더 받는 날임을, 또다시 복을 받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넘치시고 크시기 때문에 찾지 않으시고 더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적용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총체적인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마음에서부터 정성스러운 예물까지 하나님께 준비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추수의 감사의 예배 가운데 결국 자기 자신 때문에 이 날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자신 때문에 이 날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지각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영육의 감사를 회복하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더 큰 축복을, 더 감사 이유를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추수 감사주일은 우리가 드리는 날이 아니라 더 받는 날이고, 감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감사를 얻는 날이고, 은혜를 세워보는 날이 아니라 더욱 받을 은혜를 세워보는 날이고, 이미 축복받은 것에 감사하는 게 더 부어줄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날입니다. 우리 네 가지를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였고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추수의 기쁨을 세워보셨죠? 만약 못 세워보셨다면 꼭 오늘 설교 이후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감사와 감격과 그 경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리에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정성과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마 예물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혹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신 분이 있지 못하다고 하시다면 꼭 한 해가 가시기 전에 꼭 추수감사 절기 때 드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보았더니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꼭 드리셔서 여러분들의 내년에 하나님 부어줄 은혜를 더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는 행위예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예물을 준비하셔서 오늘 드리셨다면 뭐 상관없지만 꼭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추수의 기쁨을요 자녀 즉 가족과 또한 노비 꼭 집에 속한 종들, 더 나아가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이 추수감사의 시기에 여러분들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과 이것을 기뻐하는 이 감사의 기념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좀 감격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다면 이 시기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니까 좀 베푸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베풀었으면 좋겠냐면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뭔가를 베푸는 시기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추수의 기쁨을 같이 나누라고 했으니까. 너 갑자기 왜 그래? 상관없어. 내 마음에서 그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음 주 저희의 식사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의 일부로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추수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려 했잖아요. 우리의 영가족이 여러분들이 낸 헌금의 그 추수의 감사의 헌금의 일부로 다음 주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같이 나누는 것이니까. 전 여러분들과 이 추수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좀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권유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말고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다들 애가 있으시니까 제가 좀 두려운데,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좀 여느 날과 다르게 좀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차리시고, 맛있는 음식을 차리셔서 그날은 특별히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과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냥 간단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식사와 함께, 맛있는 식사와 함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찬을 즐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알아듣진 못하지만 꼭 아이들에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식사하는 거야, 다 하나님, 이것을 가르치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아 같은 자들에게. 왜냐, 하나님 이 기쁨을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누리라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 소외된 자들이 있었죠. 노비, 고아, 과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추수의 기쁨을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이것을 같이 적용하기 원해요. 사실 우리가 막 바쁘니까 뭘 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한 이 하나님께 드린 이 추수의 예물을, 제가 저번 주에 광고했지만 저희의 식사의 일부 비용을 빼놓고는 모든 것은 제가 이 주민센터든 고아원이든 어디든지 아니면 아예 NGO 단체 기부를 하든지 저희가 소외된 자들에게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같이 흘려보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족과 함께 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이 시기, 이 남은 12월을 따뜻하게 보낼 때 하나님 내년에 더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이 12월이 다가왔어요. 우리 이 12월 첫째 주에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날이 아니라 받는 날임을 기억하고 기대의 마음으로 이 날과 이 남은 시간들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